할렐루야. 함께 따라서겠습니다.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우리 이런 말을 하잖아요. 어떤 말이냐면요, 큰 부자는 하늘에 내린다. 이렇게죠. 작은 부자는 이룰 수 있지만은 큰 부자는 하늘에 내린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부자 되는 것이 어렵다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큰 능력, 사소한 능력은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이 땅에도 조금 지혜로우면요, 조금 누구보다 앞서 생각할 수 있는 그 예지력이 있으면은, 판단력이 있으면요, 능력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지요. 많은 사람들은 외적인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외형적으로 큰 집을 좋아하게 됐죠. 그러나 그 안에 죄 지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면요, 그 집은 일명 큰 집이라 그럽니다. 죄 지은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큰 집, 어디예요? 교도소를 큰 집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험악한 사람들이, 야, 너 큰 집 몇 번 갔다 왔어? 나 몇 번 갔다 왔는데 별이 몇 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큰 집을 좋아하는데 그 큰 집에 죄인들이 살면요, 교도소예요. 영적으로도 큰 집이 있는데 큰 집에 죄를 지은 자들이 우글우글 때 그 속에 살아가. 그럼 그 사람들은 교도소에 사는 겁니다. 겉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이 중요하죠. 아무리 금으로 만든 통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쓰레기를 담으면요, 그냥 쓰레기통이에요. 홍콩에 가보게 되면 관광하기를 보게 되면 그 관광 코스 있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홍콩을 안 가봐가지고 40억짜리 화장실이 있다 그랬죠. 40억짜리 다 금으로, 세면대도 금이고 변기도 금이고 손잡이도 다 몽땅 금이에요. 몽땅. 근데 실제로 사용한답니다. 그 화장실을. 금이면 뭐예요? 화장실인데 40억을 들여가지고, 근데 그 이제 그 있는 장소가 이제 그 금이나 이런 그 파는 거 있잖아요. 파는 것을 이제 홍보하기 위해서 그 화장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실제로 사용한답니다. 물도 내려간대요. 실제로 용변도 보고요. 그냥 장식품은 아니랍니다. 근데 그 화장실이 40억을 들여 만들었는데 다 금으로 만들어요. 변기도 금이고, 세면대도 금이고, 몽땅 다 금으로 치장해 놓은 거예요. 금으로 치장해 놨어도 뭐예요? 그냥 화장실이에요. 그냥 화장실. 미국의 대통령은 세계 대통령으로 불려지게 됐죠. 그 권력이 참 셉니다. 그분이 사는 곳이 백악관입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이 비행기를 타잖아요. 그럼 그 비행기가 백악관으로 바뀝니다. 그 백악관이 있는 곳에서 떠나잖아요. 그럼 그 백악관은 그냥 집이요. 집입니다. 화이트 하우스입니다. 그냥 집입니다. 대통령이 떠나는 그 순간에 집으로 바뀌어요, 그냥. 그리고 대통령이 타는 비행기가 에어포스 1이라 그래가지고 이것이 하늘에 떠있는 백악관입니다. 그 대통령이 어디에 가 있든지, 애리조나에 가 있으면 애리조나에 가 있는 곳이 백악관이 되고, 샌프란시스코에 가 있기 때문에 그 샌프란시스코가 백악관이 되고, 어느 곳에 가 있든지 가 있는 그곳이 백악관이 되는 겁니다. 즉, 그 눈에 보여지는 그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그 장소에 권력의 핵심이 되는 대통령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대통령이 있으면은 그곳이 백악관이 되고, 없으면은 그냥 집이 되고 장소가 되버리고 말아요. 자, 사람이 왜 귀한가요? 사람이 귀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동물의 값보다 사람의 값이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비싸죠. 동물의 생명보다도 사람의 생명이 참 귀합니다.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왜 사람이 그만큼 귀하냐? 바로 그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귀하다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 속에는요, 그 영적인 무한한 거룩한 공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공간이 사람에게는 있어요. 동물에게는 없어요. 동물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사람의 영혼이 있어서 그 영혼이 하나님의 거하신 장소거든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거하시지만 안 믿는 자에게는요, 그것은 누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그 장소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주 귀한 것이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실 집이 우리 사람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 주님이 오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행복과 기쁨이 우리에게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내 영혼 속에 들어와 계셔야만이 내 집에 마련되어 있는, 내 속에 마련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 계셔야만이 진정한 행복하고 진정한 즐거움이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과 기쁨은 주님이 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삭개오의 집에 주님이 오셨을 때에 삭개오가 참 기쁘고 즐겁고 감격했어요. 너무나 감격한 나머지 정신이 약간 놓였는지 토색한 일이 있다면 내가 다 갚겠다 그러고 내 재산 절반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 다 나누어 주겠다 그러고 그 전에는 그와 같은 기쁨이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집에 그 마음속에 집에 영혼 속에 들어오시게 되니까 그 즐거움에 감격해서 그가 생전에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 자신의 재산을, 그 당시의 세대는요 돈이 최고였어요. 돈이 그에게 힘이었고 돈이 그의 명예였고 돈이 그의 인생의 자랑이었고 성공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풀어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 4배 갚다가 혼나요, 거들나요. 근데 4배나 갚겠다라고 선언하면서 이때 하나 주님 말씀하시게 되잖아요. 이 사람의 집에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렇게 선언하시게 돼요. 그 영혼의 집에 하나님이 딱 들어가시게 되니까, 주님이 들어가시게 되니까 그 영혼이, 그 사람이 바뀌어지게 되잖아요. 세상의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는 자로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벌통에 여왕벌이 있으면 있잖아요. 수많은 벌들이 꿀을 가져와 가지고 다 꿀을 채워요. 근데 여왕벌이 떠나버리면요, 그 벌통은요 벌레의 집이 되고 벌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말고요, 벌통은요 텅 펴버리게 돼요. 여왕벌이 있으면 그 벌통에 벌이 빠글빠글한 거예요. 그리고 여왕벌이 이제 알을 낳아가지고 또 여왕벌이 수순 생겨. 그러면 또 분봉을 하잖아요. 그죠? 여왕벌이 다 날라오는 게 다 잡아가지고 되게 돼. 딴 벌통에 딱 집어넣어. 그러면 또 일벌들이 또 다 들어가요. 그 벌통이 2개가 되는 거예요. 여왕벌이 가는 곳에 수많은 벌들이 모이게 되고 수많은 벌들이 꿀을 따와서 그 벌통을 채워가게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좋은 것들이 나를 찾아오게 되고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과 풍성함이 찾아오게 되고 큰 능력이 내게로 찾아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내게 좋은 일이 있고 내 마음에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있기 위해서는 내 속에 누가 있어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와 계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즐거움과 나의 기쁨의 근원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기쁨의 근원이고 즐거움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능력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말하게 되죠. 이 땅의 사람들은 천국을 주님 밖에서 찾으러 갑니다. 인생의 최고의 즐거움을 밖에서 찾으려 그러게 됩니다. 마음으로, 물질로, 지식으로 이 세상을 천국을 만들려고 애씁니다. 몸부림을 쳐요. 천국을 만들겠대. 사람이 편히 살 수 있는 천국을 만들겠대요. 근데 천국을 만들어 봐야 뭐합니까? 사람의 최고의 두려움,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는데, 지금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있잖아요, 무진장 애를 쓴다고 합니다.
암이 걸렸어요. 죽는 바로 그 순간, 숨이 끊어진 그 순간에 바로 딱 냉동을 시켜요. 질소로. 영하 400도로 딱 냉동을 시켜 가지고 보관을 해요. 왜? 한 100년 지나면은, 한 400년 지나면은 암을 정복할 때가 올 것인데, 그때에 딱 바로 심장을 뛰게 만들어 가지고 암을 수술하게 되면은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영화들이 있잖아요. 잠을 잤는데 깨버리니까 100년 후요. 100년 후. 근데 그가 마지막에 말한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불행하답니다. 100년 후에 깨어났는데 불행하대. 왜? 아는 사람이 없어. 자기 주위에 그 옛날의 추억에, 기억에 남겨져 있는 그 남자도 없고 자식도 없고 친구도 다 없는 거예요. 누구만 있는 거예요? 자기만 덩그러니 있는 거예요. 불행하답니다. 인간의 죽음을 극복하기 위한 공상세계를 만들지만은 그 공상세계 속에서 또 인간의 본성 속에서 불행하다, 행복한 것이 아니래요. 행복한 것이 아니래요. 사람들은 이 땅에, 이 세상에 천국을 만들려 그러지만요, 의료수시를 좋게 만들고 대체할 것을 많이 만들게 됐고, 이제는 말만 하면 밥도 하고 말만 하면 집 청소도 하고 말만 하면 다 모두 해결될 정도로 만든다 그럽니다. 이제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감정을 다 이제 체크해가지고 그 감정에 맞게, 아이고 약간 몸이 더운 것 같네, 그럼 에어컨 저절로 켜져요. 배가 고플 시간이 됐네, 밥을 먼저 하고 있어 또. 그런 시대가 온답니다. 말하지 않아도 생각만 해도 몸에 어떤 이게 신체 리듬이, 바이오가 느끼는 대로 집안의 모든 것들이 움직인답니다. 그런 세상을 만든대요. 그런데 뭘 못해요? 인간의 최고의 두려움, 최고의 근심, 최고의 염려, 최고의 불안, 뭡니까? 죽음이거든요. 죽음에 대해서는 해결할 방안이 없는 거예요. 해결할 방안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좋은 곳이다 할지라도 천국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천국이 아니지요. 왜? 인간의 근원적인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밖에서는 무엇을 먹으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밖에서는 무엇을 누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리고 좋은 것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것이, 왜? 우리의 영혼이 공허하기 때문에. 늘 비어있어요. 늘 채워지질 않아. 사람들은 커피 중에서 루아 커피가 유명하다며요. 루아 커피가. 이게 누구 똥이라고 하던데. 싼 거 갖다가 이제 가지고 말려가지고 한다는 거잖아요. 원숭이가 싼 것도 있고, 사양도루가 싼 것도 있고, 하여튼 또 다람쥐가 싼 것도 있고, 원숭이가 베개 타이 됩니다. 베개 타이. 근데 그걸 한 잔을 먹으면서, 야, 좋다라고 행복을 느낀대요. 근데 얼마나 갑니까? 한 20분 가나요? 한 10분 가나요? 스위스의 몽블랑에 올라가가지고 경치를 보면서, 야, 참 좋구나. 그러고 내려오면서 몽블랑을 다 잊어버리는 거야.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음식을 먹고 난 이후에 계산을 딱 먹고 난 다음에 계산서를 딱 뒤밀었을 때에 음식 맛이 다 사라진다잖아요. 왜? 일단 비싸. 자, 중국에 있잖아요. 한 끼 식사에 2,500만 원짜리를 판 적이 있어요. 2008년도에. 금음날 새해를 맞이하기 전날에 광둥성에 있는 광저우시 샹글리라 호텔, 그 호텔에서 2008년도에 8명이 앉는 좌석, 식탁을 놓고 그 식탁에 나오는 음식값이 2,500만 원. 인력값이 아니고요.
한 끼 값이 2,500만. 그리고 마지막에 갈 때 루이비통 핸드백을 선물로 준대. 기념품으로, 사은품으로 준대. 근데 그때 처음 시판됐을 때에 이제 처음 나왔을 때 바로 한 사람이 미리 한 팀이 이야기를 했대요. 자, 섣달 금음날에 온 가족이 모여서 옌예판이라고 하는 그걸 먹으면서, 그러니까 마지막 만찬이에요. 그 해의 마지막 만찬을 먹으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 그 당시 그 사람들의 최고의 그 복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 밤에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음식을 먹으면서 그 다음날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그걸 그 호텔에서 다른 호텔 다 많이 있는데 중국 돈으로 19만 8천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2,500만 원. 근데 한 사람이 일단 먼저 예약을 했다고. 이렇게 호텔 측에서 2008년도 신문에 나와 있어. 얘기를 했다 그래요. 한 끼에 2,500만 원짜리 밥을 먹고 나서 정말 기쁘고 정말 그 즐거움이 얼마나 가겠냐고요. 구정 지나면은 없어요. 생각이 안 나요. 뭘 먹었는지.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것을 그런 요리를 먹고 만족하고 행복을 찾으려고 희한한 요리를 먹으면 나 이거 먹어봤다라고 자랑하고 그 자기 행복이고 자기 만족 때문에 그런 음식들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뭘 찾으려고요? 내 마음의 힘, 마음의 평안, 그리고 내가 이만큼 이런 능력이 있다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음식들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중국에 아주 많다고 그러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비싼 요리도 많이 먹어봤죠. 봤는데 된장찌개를 먹거나 그거 먹거나 배부른 것도 같아. 김치찌개를 먹거나 그걸 먹거나 5,000원짜리 김치찌개를 많이 싸게 파는 데는, 저도 싸게 파는 데 가봤거든요. 옛날에 한번 그 청계천에 갔는데 청계천에 유명한 해장국집이 있어요. 송해 선생님이 단골인 집. 처음에 그게 해장국이 얼마냐면 800원이었어요. 800원. 제가 800원 때 가봤어요. 그리고 1,000원대도 가보고 1,500원까지 됐을 때 가봤어요. 근데 우거지에다가 그냥 소기름 있잖아요. 소기름에다가 우거지 끓인 거예요. 소기름 듬뿍 떠 이렇게. 그걸 고춧가루 넣어가지고 빨갛게 뜹니다. 그리고 밥 한 공기에 김치 하나. 그게 그 밥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드시더라고요. 양복 입은 사람, 또 험한 노인 되시는 분들 와서 먹고, 젊은이들 먹긴다고. 저도 그게 이제 송혜선의 단골이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한번 가서 먹어보기 위해서, 거기가 낙원산과 악기점이 있거든요. 그 악기점 들렸다가 그 내려오게 되면 그걸 파는 데가 있어요. 그 다리 밑에. 그래서 먹어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먹어도 어떻게 1,000원짜리 국밥을 하나 후루룩 마시고 먹어도 배부르고, 30만 원짜리 하는 뷔페 가서 밥을 먹어도 배가 불러. 돌았으니까 똑같아. 뭐가 똑같아요? 뒤로 나가는 거는 똑같더라고. 똑같더라. 그것이 우리의 만족이 되고 우리의 자랑이 되고 내가 이만큼이다 라고 내 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느 집에 가봤다. 큰 집에 가봤다. 작은 집에 가봤다. 유명한 집에 가봤다. 몇 찬을 차려놓고 먹어봤다. 이게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인데, 사람은 거기에서 만족을 찾고 거기에서 내가 내 힘이 이만큼이다 라고 보여주기를 원하고, 뭔가 내가 성공했다, 힘이 내게 있다, 이걸 나타내 보이려고 그러게 되는 모습을 발견해 볼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오늘 성령에서 뭐라고 말씀하시게 됩니까? 우리 속에 무엇을 가져야지 큰 능력이냐, 무엇을 가져야지 큰 능력이냐, 바로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연약한 그릇입니다. 아무리 내가 많은 재료를 써가지고 만들어 놓았다 할지라도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바라보게 될 때는 내 생각에는 나는 잘 만드는 질그릇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게 될 때는 그냥 똑같이 뚝배기예요. 흙으로 만든 뚝배기. 왜? 우리 뭐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흙으로 만든 뚝배기예요. 아무리 잘 빚었어도 하나님 보시게 될 때는 그 뚝배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 그릇이 뭔 힘이 있겠습니까? 땅에 떨어지면 박살나 버리고 마는데 아무 힘이 없는데 근데 힘이 있다고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뚝배기가 빈 그릇으로 남겨져 있는데 세상 것 담아놓고 그것 때문에 힘이 있다고 세상 것이 넘친다고 그것 때문에 힘이 있다고 나의 능력이라고 말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릇에 무엇을 담았다? 보배를 담았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질그릇에 담게 되면요. 그 능력이 너무나 큰데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내가 왜 빛나고 있느냐? 내가 왜 인정받고 있느냐? 내가 왜 힘을 내고 있느냐? 내가 왜 능력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내 힘이 아니라 내 속에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승리하도록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만드셨다는 사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 있습니다. 부족할 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보배로우신 그분을 내 질그릇 속에 꼭 모시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 앞에 세워져서 하늘의 능력을 힘있는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17대 대통령이었던 앤드루 존슨은요, 아버지가 3살 때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가난한 농촌에서 살았습니다. 이 세상에 험하고 험한 일들은요, 아주 많이 하고 살았답니다. 공부도 못했어요. 교회는 더 안 다니고, 교회는 뭐 모르고, 그냥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예수를 잘 믿는 구두 수송공의 딸을 만나게 됐어. 그래서 그 딸과 그 구두 수송공의 딸과 결혼했어요. 아니 좋은 가문 아니잖아요. 구두 수송공인데 뭘 사장도 아니고 수송공의 딸인데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딸과 눈이 맞아 결혼했는데 그 딸이 교회를 잘 다니는 거예요. 그 딸을 따라 그 아내를 따라 가지고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그 아내에게서 글씨를 배웠어요.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 보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말을 잘하게 되고 연설을 잘하게 됐어요. 그래서 주 세월이 지나면서 그가 주지사가 되고 상원 의원이 되고 링컨 대통령의 런닝메이트로 부통령이 되었다가 링컨 대통령이 어떻게 돼요? 암살됐잖아요. 암살되자마자 부통령이었으니 바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 이 존스 대통령. 그는 배운 것도 많지 않아요. 가문도 좋지 않습니다. 근데 그는요, 그 보배를, 예수를 보배로 삼고 있는 아내를 만남을 통해 가지고 그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예수를 믿었던 그 아내를 만나고 교회를 다니고 글씨를 배우고 또 그 아내를 데려 공부를 하고 학교를 다시 다니고 이러면서 그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이때 이 존스 대통령 때 있잖아요. 알래스카 있잖아요. 알래스카를 러시아로부터 720만 불 헐값에 사게 돼요. 얼음덩어리 이 땅을 750만 불 주고 사버려요. 엄청난 지하 자원이 있는데 이때 존스 대통령이 그 땅을 그때 산 거예요. 미국에 엄청난 부를 안겨주게 된 거죠. 근데 그 존스 대통령이
바로 예수를 보배를 삼고 있는 그 아내를 만남을 통해서 예수라는 그 보배를 그 자신이 소유하게 되면서 그가 보배의 큰 능력을 힘입어서 대통령이 되고 지혜롭게 미국을 잘 이끌어갔던 17대 대통령을 잘 감당한 축복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속에 이 보배를 간직해야 됩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 보배를 간직해야 됩니다. 그러면 질그릇 같은 내 모습이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그 보배가 내게 힘을 주어서 이 땅에 우리의 삶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혜로운 사람으로 담대한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예수라고 하는 그 보화가 우리 속에 있으면 어떤 능력이 있느냐. 첫 번째 그 능력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있으면 고난이 나를 꺾지 못한다. 이걸 잘 기억하세요. 주님 그 보배로 그 주님이 내 속에 있으면요 어떤 고난도 나를 꺾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있으면 넘어져도 망하지 않는다. 사람이 넘어질 수 있어요. 자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능력, 보배로 오신 그 주님이 내 속에 있으면요 망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능력을 소유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지,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뭐. 그냥 이걸로 만족하는 사람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그 보배,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능력을 통해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세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그 예화가 있습니다. 존스 선교사라고 있습니다. 인도의 선교수의 유명한 사람인데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1884년에서 1973년까지 이제 선교를 하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열심히 선교했지만요 결과가 안 나온 거예요. 인도에서 결과가 없어. 힌두교를 믿는 극렬한 힌두교 신자들이 선교사 머무는 집에 돌을 던지고 그리고 오물가에 투척하면서 방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을 도저히 인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낙심했는지 그 마음에 실망이 가득한 거예요. 수년을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때 그 당시 선교사 머무는 집에 큰 망고나무가 있었는데요. 이 망고나무는 큰 나무인데 망고가 안 열려요. 지나가는 사람들도 망고나무를 쳐다보면서 망고는 기대하지도 않고 더울 때에 그 밑에 앉아가지고 그늘을 피해서 쉬는 정도로밖에 사용이 안 되는 그 망고나무예요. 어느 날 선교사가 너무 지쳐 있어가지고 망고나무에 있다가 잠깐 잠을 자게 됐어요. 잠깐 잠을 잤는데 그때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묻는 겁니다. 존스야, 피곤하고 지쳤지?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존스가 예 하나님 많이 지쳤습니다. 왜 지쳤니?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저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했더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존스에게 이 망고나무를 봐라. 지금은 열매가 없어서 사람들이 잘라버려야 한다고 하지만 잎사귀가 태양을 보고 있는 한 언젠가는 열매가 맺힐 것이다. 너도 나를 향하여 맞춰져 있다면 반드시 열매가 맺힐 것이니 낙심하지 말아라.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존스가 딱 깨가지고 그 환상에 힘을 얻고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은 선교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것이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내었더니 인도 선교에 큰 획을 긋는 선교사로 자리매김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1938년에 미국의 타임지에서 스탠리 존스를 가리켜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기독교 선교사라 이렇게 선정이 될 정도로 위대한 선교사로 남게 됐습니다. 그가 뭘 바라봤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가 연약한 질그릇이었지만 그 속에 예수를 품고 그 보배의 능력,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있게 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맺게 만들어주시고 위대한 선교사를 세워주시게 되는 그 축복을 그가 누리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잘것없는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에 담고 있는 한 존귀한 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는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보배로우신 그 주님을 내가 모시고 있는 한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펼쳐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보배를 담고 있을 때에 세상을 향하여 담대할 수 있습니다. 능력을 발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내 질그릇, 연약한 그 질그릇 속에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꼭 담을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저를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능력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노래하며 기쁨과 감사가 있는 축복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질그릇 같은 나의 모습 속에서는 그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배로우신 주님을 내가 모시게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 나와서 나로 하여금 기쁨이 있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하시며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의 의를 세워갈 수 있는 축복자가 되게 만드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보배로우신 그 주님을 내 안에 모시겠사오니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사오니 나의 왕으로 모시겠사오니 하나님의 능력, 큰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고난을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환난을 물리치게 도와주시고 승리의 나팔을 불어갈 부르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 속에 주님 모시게 하옵소서. 나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옵소서. 나의 주인으로 내 속에 모시며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먼저가 되게 하시고 가장 높은 자리에 있게 도와주시며 그냥 그 주님을 내 삶 속에 주인으로 인도자로 모시며 그 길을 따라가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도와주옵소서. 보배로우신 그 주님 모시겠사오니 하나님의 그 큰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